그래도 늘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11시 예배 그 지휘하시는 그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그 교역자들이랑 친했어요. 이렇게 허물 없이 지냈는데, 그 지휘자분이 어느 날 와서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교회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나중에 천국 가면 실업자 되는 거 아세요? 예? 그게 실업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물어봤더니, 아니 천국 가면 목사님 설교하실 거냐고. 거기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그 어떤 설교자가 나와서, 목회자가 나와서 설교하겠냐고. 목사님들 천국 가면 실업자 된다고.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안 먹어. 장난치면서 얘기를 하는데, 천국에는 찬양만 있는 걸 자기가 이제 그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천국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으로 가득 찬 그런 공간이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쭉 이제 해주시는 얘기 들으면서, 다시 밥 먹어야겠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하는 것은 이 땅의 일로 끝이 나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할 수 있는 것, 또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찬양이구나. 이제 그런 걸 쭉 들으면서 이제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 지휘자분이 좀 괴짜인데, 그 서울대 성악과 나오셨고, 그때 한 10년 전인가, 그때 이렇게 한 55세, 머리도 이제 머리카락이 안 나요. 희한하게도 이제 55세인데 남자분들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나고, 근데 55세인데 평생 싱글로 살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또 그래도 서울대 성악과 나와서 이제 레슨이나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여름 8월 한 달은 항상 해외에 가느라고 이제 7월 달부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올해도 어김없이 8월 한 달 동안 저 해외에 나갔다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디로 가세요? 그랬더니 남미로 간대요. 남미 어디요? 그래서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이제 막 그런 얘기인데, 또 이제 8월 중순쯤 되면 띵동 이렇게 카톡 연락이 와요. 목사님, 여기는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입니다. 저는 이게 처음 보고, 우유? 뭐 사막? 이게 봤더니, 여러분들 혹시 뭐 사진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사막인데 이게 소금으로 돼 있어서 하얗게, 그러니까 물처럼 반짝반짝거리고, 위에 구름과 또 그게 이제 똑같이 이제 반사되는, 나중에 예배 끝나고 우유니 사막 한번 쳐보십시오. 거기서 이제 사진 찍은 거 보냈는데, 와, 멋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8월 달 다 끝나고 이제 그 어디 이제 남미 잘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진 좋은 거 이제 몇 장 뽑아서 이제 주시고, 이제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 8월 한 달 동안 볼리비아만 간대요. 그 볼리비아만 왜 갑니까? 그랬더니 볼리비아 가서 이제 선교사님을 만났고, 현지에서 목회하는 그 선교사이면서 목회자이신 분을 만났는데, 자기네 찬양대가 있는데 그 얘기를 볼리비아에서 이제 시내에서 만나서 한국 사람끼리 막 좋아서 얘기하다가, 그런데 이 볼리비아 사람들 이게 좀 전문적인 이게 음악을 가르쳐 줄 분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괴짜잖아요. 내가 내년에 볼리비아 다시 와서 8월 한 달 동안 세미나 할 테니까 그 찬양 뭐 아니면 노래 이거 배우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오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강의를 잡았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니까, 그러니까 주일만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볼리비아 사람들, 또 한국 사람 본다고 볼리비아에 있는 한인교회 분들, 그래서 막 너무 많은 분들이 이게 볼리비아어로 통역하면서, 또 어떤 날은 한국말로 하면서 그 성악에 대해서, 또 노래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합창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마치 단기 선교처럼 그렇게 훅 이제 갔다 오기도 하는 그런 좀 약간 괴짜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의 그 여러 가지 중에 2가지가 기억나는데, 첫 번째 기억났던 게 그 목사님은 천국 가면 실업자입니다. 이제 그 얘기가 기억이 나고, 또 2번째는 찬양은, 또 찬양대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만 전공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가면요, 그 9시, 11시, 뭐 오후 1시 매 찬양대가 있는데 거기에 파트마다 전공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한 명이나 두 명씩. 그러면 이제 그분들 전공자들의 소리를 따라하면 좋은데, 이분은 전공자가 만약 교인이면 찬양대 해도 되지만 그 알바생으로 전공자들을 뭐 이렇게 4명씩 배치를 하고, 이건 반대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성악 전공하면서 그 학생 때부터 찬양대를 찬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알바로 하는, 9시에는 이 교회, 11시에는 저 교회, 1시에는 저쪽 교회. 그러니까 그 주일날을 성도들과 함께 찬양 끝나고 나면 교제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아르바이트 돈 벌러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건 아니다. 물론 전공자가 소리를 쫙 앞에서 뽑아주면서 대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좋지만, 그래서 교인들 중에 전공자가 있으면 함께 하는 건 좋겠지만 아르바이트생을 뭐 이렇게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막 자꾸 어려운 노래를 하고 싶어 하고 지휘자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자꾸 이게 뭔가 교회랑은 맞지 않는 그런 이상한 모임이 돼버리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제가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대화 나눴던 것들 중에 참 잊혀지지 않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여담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회는 성가대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릅니까? 찬양대로 부르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이 용어를 조금 이제 바꾸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1950년 이전에는 성가대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부터 1950년 뭐 일제강점기 그때까지만 해도 찬양대, 찬양, 찬송가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1950년 지나고 1960년대 때 그 일본으로부터 성가 곡집이라는 거를 수입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흑인 연가를 이제 우리나라보다 100년 일본이 일찍 개화가 됐기 때문에 서방 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교회 문화도 일본이 훨씬 앞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그 찬양 곡집을 들여오는데, 그 1960년대 때부터 일본에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 성가 곡집. 그러니까 이 성가 곡집을 부르는 대원들은 성가대, 거룩한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룩한 노래, 성가, 이게 틀린 표현이 아니겠지 하는데, 성경에 보면 찬송, 찬양 그 표현은 있는데 성가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가는 그 불교에서도 성가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아니면 힌두교나 다른 타종교에서도 성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들이 뭐 이슬람에서도 성가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가라는 표현은, 성가대라는 표현은 타종교, 이방종교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종교적인 노래를 성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뭐라고 얘기하면 찬양, 찬송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가 지나가면서 그 일본의 문물을 수입하면서, 그러니까 일본화된 표현들, 또 약간 타종교적인 그런 표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표현들을, 또 비성서적인 표현들을 이제 바꾸면서 이제 우리가 한 몇십 년 동안 썼던 그 성가대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 찬양대라는 표현으로 이제 써주십사 이제 당부를 드렸고, 어느 정도 우리가 입에 이제 배기는 했죠. 근데 제가 또 다른 교회 가면 그냥 성가대라고 얘기합니다. 주보에 보면 무슨 뭐 임마누엘 성가대 하면 그냥 성가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확한 성서적인 표현으로는 우리가 찬양대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 성가대라고 하면 예배 전에 부르시는 분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성가팀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성가팀이라고 안 그러고 뭐 찬양단, 찬양팀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성가대도 찬양대라고 부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대 이것이 입에 익숙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찬양의 그 본질은 뭐냐면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혹시 동물이 뭐 닭이나 개나 고양이가 노래하는 거 보셨습니까? 닭이 노래한다, 뭐 새들이 노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걔네들이 하는 건 우는 거죠. 꼭이요. 이게 노래는 아니죠. 그냥 닭이 우는 거죠. 그리고 종달새가 뭐라고 그럽니까? 종달 지지배배라고 하네. 무슨 새가 이렇게 불렀지? 까오 까마귀. 그러니까 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동물의 소리이지 그게 노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게 뭐냐면 바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보면 리듬이 있잖아요. 리듬. 그러니까 리듬은 우리의 어떤 그 육신의 몸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박자, 드럼 먼저 탁탁 하고 드럼이 탁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이게 높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화음을 넣었지만 화음을 딱 잘 넣어주면 또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위로를 받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이 아닌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노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많은 노래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우리는 찬양한다, 우리 찬송 부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래의 영역에서 이제 찬양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찬양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찬양에는 예배함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노래 잘하는 걸 자랑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에는 예배의 요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찬양은 어떻게 말하면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애들이 좋아하는 거 딱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엄마 최고, 할머니 최고. 나에게 기쁨 주시는 그분을 높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는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 그것을 우리가 자랑할 때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마음에 나도 공감하는 것, 그리고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그분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곡을 지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부를 때 작사, 작곡하신 그분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또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감 없이, 감동 없이, 은혜 없이, 기쁨 없이 부르면 그냥 박자 틀렸습니다, 박자 맞았습니다, 음정 틀렸습니다, 음정 맞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봇처럼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마치 내용은 기쁜 내용인데 음정 박자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장례식 조문객처럼 기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표정은 기쁘고 기쁘도다, 표정은 안 기쁜데 음정 박자만 막 찾으면 우리는 그 가사, 아니면 이게 어렵냐 쉽냐, 그러니까 공감이 없으면 우리는 그게 찬양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에 여러 요소가 있는데 정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공감하면서 또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또 찬양 가운데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말씀에서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세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찬양은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새롭게 불러라. 자, 1절 말씀. 자,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러면 매주 안 배운 거, 모르는 거. 그러면 왜 새 노래라고 하면 우리가 이번 주는 지휘자가 한 곡 작곡해 오세요,
다음 주는 반주자 박소연 집사님 다음 주에 2곡 정도 해오세요. 전용환 집사님 3번째 주에 해오세요. 오늘 기도한 이금숙 권사님 목소리가 꾀꼬리 같아요. 4곡 해오세요. 4주 차니까 4곡. 그 매주 우리가 처음 보는 새로 작곡된 한 번도 안 들어본 그런 걸 불러라, 그 내용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새 노래라는 의미에는 먼저는 다양하게 불러라. 우리 찬송가도 645곡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익숙치 않아서 부르는 게 못 부르는 게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한 노래가 찬양이 한 200~300곡 되죠. 그 내용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 노래라는 것은 뭐냐면 늘 똑같은 노래 부르지 말고 때로는 빠른 거, 때로는 느린 거, 때로는 기쁜 거, 때로는 진지한 거, 막 헌신을, 사명을 다짐하는 마음이 그냥 막 불타오르는. 그러니까 새 노래라는 것은 다양한 노래를 불러라, 다양한 찬양을 불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 노래라는 것은 뭐냐면 지난주 부른 곡이랑 똑같은 곡인데 새 마음으로 불러라. 우리가 1월 1일을 무슨 해라고 합니까? 새해라고 얘기를 하죠. 새날이라고 얘기하죠. 1월 1일은요 매해 1년에 한 번씩 늘 반복되는 겁니다. 아니 12월 31일 그 다음 날이 1월 1일인데 그날을 새날이라고 그럽니다. 어제 말고 오늘인데, 오늘 말고 내일인데 그냥 똑같은 시간의 흐름인데 그날을 새날, 그 해를 새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새로운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살자.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을 새날 또 새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새 노래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알던 노래인데 새로운 감동, 새로운 은혜. 정말 요즘에 근심 걱정이 있었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고백의 노래가 정말 나의 노래다. 늘 똑같은 불렀던 그 찬양인데 이번 주에는 뭔가 내가 새로운 눈물, 새로운 고백, 새로운 은혜가 있을 때, 새로운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선한 경험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었는데 이게 다 사라졌다. 그러면 느린 찬양도 막 빠르게 부를 수 있는, 느린 찬양, 똑같은 찬양인데 그 느렸던 찬양을 빠르게 힘있게 새로운 경험이, 신선한 경험이 있을 때 그것이 새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찬양을 부를 때 늘 새로운 감동, 새로운 마음,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지만 또한 다양한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선한 경험을 정말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은 새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그리고 찬양은 또 기쁨으로 불러야 됩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왜 우리가 속상하고 힘든데도 찬양 부를 때는 왜 즐겁게 기쁨으로 부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건 왜냐면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타 종교에는 없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독특함이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확실한 믿음, 정확한 믿음, 변치 않는 이 확신이 있는 종교가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불교 스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분들이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합니까? 제일 유명한 표현이 뭡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이게 산은 산이죠. 물은 물이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철학적이지 않은 사람, 생각을 깊이 못하는 사람, 이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대부분의 종교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죽어봐야 알죠. 그때 가봐야 알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이 확증, 영생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만의 독특함은 확신. 그 어떤 종교도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습니다. 도교도 그래요. 무당은 어떻게 보면 하등 종교, 굉장히 수준 떨어지는 게 이제 점치고 뭐 타로 카드를 한다, 뭐 오늘의 운세, 그런 거는 이제 다 하등 종교라고 말해요. 이제 고등 종교, 기독교, 천주교, 뭐 또 이슬람, 불교, 뭐 이 정도, 힌두교도 이제 그건 다 하등 종교예요. 수준이 낮은. 고등 종교 안에서도 뭐 기독교, 천주교 이거 말고는 확신을 주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의 유일한 이 확신.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우리가 나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제 지옥 같은 이 땅의 삶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천국으로 변했네.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 확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천국에 입성할, 또 천국으로 이사갈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2절을 보세요. 2절 말씀에 중간에 즐거워하라, 맨 끝에 즐거워하라, 3절 춤추며. 춤추는데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춤추는 건 기쁨의 최고의 표현이잖아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4절에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5절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도, 그 아픈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하라. 왜?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장래는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쁨으로, 감사로, 물론 진지한 찬양을 불러야 되죠. 때로는 그런 찬양도 필요하죠. 엄숙한 찬양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그 확신, 또 확신이 주는 기쁨과 감사,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찬양 부를 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왜 기쁨으로 불러야 되냐면, 자,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명절에 할머니들 명절에 전이랑 맛있는 애들이, 손주들이 좋아하는 막 반찬을 막 해놨어요. 손주들이 서울에서 와서 막 점심과 저녁 먹으면서 할머니 너무 맛있어요, 남이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어떤 할머니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저거 다 먹으면 안 되는데, 내 거 남겨놔야 되는데, 저거는 돼지가 되려고는 저걸 다 먹네. 손주들이 먹는 거 언짢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상한 분이에요. 헷갈리게 왜 이렇게 하세요? 손 드는 줄 알았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아니, 손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손주들이 그걸 마음껏 만끽하고 있는데 언짢을 할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꽃을 보면서 그 향기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나중에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가서 그 신기한 장면을 사진 찍으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팔짱 딱 끼고 언짢아 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아들, 딸들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막 바라보는데 우리는 언짢은 표정으로 하나님께 노래한다면 이건 뭔가가 전혀 하나님과 공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이 바보충이 같은 나를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노래를 즐거움 중에, 침상에서, 힘든 중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죠. 할렐루야 찬양대 한 주간 어떠셨어요? 인생이 고달프죠? 힘든 거 투성이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중에, 어려운 그 침상 속에서 뭘 하라고요? 찬양하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겠죠. 어떤 분은,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찬양이 나옵니까? 그럼 제가 거꾸로 여쭤보겠어요. 힘들 때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 탓하면 그 고통의 때, 힘든 때를 잘 통과할 수 있습니까? 아니, 고통의 때 찬양 안 할 거면 뭐 하시려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 불평해서 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한 주 내내 남 탓했더니 제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요.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달프고 힘들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때 뭐 하실 건데요? 찬양해야죠. 못 부르겠으면 듣기라도 해야죠. 아멘인가요? 아니, 고난의 때에 불평으로 이겨낸 사람, 불만으로 이겨낸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고난의 때 울면서 찬양하고,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아까 찬양팀 리더가 뭐라고 그랬죠? 장거리 운전하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들이 부르는 그런 거 들으면서 힘을 냅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 때 여러분들 뭐 할 건데요? 남편 욕하고 아내 탓하고 니들 때문에 애들 막 험담하고. 그래서 기쁨이 샘솟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권면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시는,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기 때문에, 이미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고달프고 힘들고 피곤한 인생이 있어도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힘있게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찬양은 승리를 가져다 준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9절 말씀. 찬양에는 승리가 있대요. 자, 6절부터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무슨 찬양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잖아요. 할렐루야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막 생각난 겁니다. 지금 찬양을 하는데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대요. 6절 말씀에. 그리고 7절에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뭐 하자 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에게 보복한다는 뜻이에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끝에 민족들을 벌한다고 하잖아요. 세상의 그 이방의 군왕들은 사슬로, 그 이방의 그 악한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그들은 판결된 대로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찬양의 영광,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승리의 노래, 승리의 찬양, 이것이 여러분 모두의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는 승리가 있고 이 찬양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를 갖고 싶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찬양하세요. 십자가 군병들아, 마귀들아, 그냥 찬양하세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찬양하세요. 왜냐하면 찬양 속에 승리가 있고 찬양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면 대적이 쫓겨갑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이 났을 때 가장 그 군대 앞에 누구를 세웠을까요? 고백하세요. 군대 앞에 누구를 세웠을까요? 찬양대 세웠습니다. 북한이랑 전쟁하면 목사님이 앞서가야 돼요? 찬양대가 앞서가야 돼요? 여호사밧의 그 왕이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세웠어요. 화이팅! 전쟁 나면 누가 앞장서야 돼요? 찬양팀은 다행이에요. 찬양대라고 했거든요. 찬양팀은 저 뒤에 군대 뒤에 있으면 될 것 같고. 큰일 났네. 찬양대 모집하고 있는데 또 이 모집에 또 영향을 줄까봐 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셨냐면 찬양해라. 왜냐하면 찬양해야지만 승리의 마음이 생기고 승리의 마음이 생겨야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대적을 이기는 힘이 바로 찬양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찬양은 감옥 문을, 옥터를 다 흔들어 놨죠.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불평불만 하는 게 아니라 못 살겠다, 전도 못 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밤에 그냥 드립다 덮어놓고 그냥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모든 옥문을 다 여셨습니다. 또 찬양할 때 귀신이 쫓겨갑니다. 사울 왕이 악신이 들었을 때 다윗이 찬양했습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했더니 사울 왕에게 있던 악신이, 귀신이 떠나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게 뭔가? 찬양에는 승리가 있다. 이 찬양에는 능력이 있다. 대적을 이기고 감옥문을 열고 군대를 이기고 악한 영을, 귀신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이 찬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원토록 정말 끊임없이 힘있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의 자격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감동으로,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새로운 그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부르시고,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 독특한 확신, 이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게 있어도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불러야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찬양에는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달프고 힘들고 속상할 때마다 이 찬양 부르면서 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